할렐루야. 대림절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을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여 예선지 예언은 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보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왕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라 있는 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들, 하나님 주님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는 가정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 대림절 특별기도회 오늘까지 무사히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이 대림절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다단한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대림절기를 아버지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에서부터 끊어버리려고 하는 많은 세상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끊지 못하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절기를 보내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이 너무나 어두운 속에 있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 이 속에서 소망이 되시며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고 달려가는 복된 이 절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송영근 집사님, 강은경 집사님의 딸 청년부 손예은 청년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니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학가단 말씀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 이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아히만은 아는데 왜 앞에 예루살렘의라는 말이 붙었는지가 궁금하여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히만을 재판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유대인 집단 학살 정책 가담자로 이스라엘에서 교수형을 당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만을 재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는데 그 이유는 아히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히만은 재판에서 15가지 제목으로 고소되었는데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군인 공무원이었고 자신이 한 일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정적으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명의 의사와 심리학자와 종교인까지 그의 심리 상태를 검사하게 하였는데 그를 만난 모든 이들은 아히만의 심리 상태가 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만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이 엄청난 학살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한나 아렌트는 그 원인을 찾다가 이 책의 부제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말입니다. 이 아히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죄인지 아닌지 둘째치고 자신의 직업상 사회적 환경상 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저지르는 죄악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히만이라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역사적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도시는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2017년 12월 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언합니다.
사실상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인정하였지만 이슬람의 눈치 때문에 대사관을 옮기지는 못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즉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참 복잡한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교회, 이슬람,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가 뒤엉켜 있는 도시입니다. 또 6.1 전만 해도 예루살렘은 요르단도 일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대소동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중간기 시대에도 커다란 소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여 년 전에 지금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하나의 세계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군사적인 정복자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정복자이었기에 그가 점령하는 지역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그 덕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헬라어로 전 세계에 퍼지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해안을 타고 내려오면서 거침없이 벌인 정복 행진에서 기묘하게도 한 도시만 예외가 됩니다. 어디입니까? 스가랴 9장 8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였습니다. 이 9장 8절에서 내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알렉산더에게는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정복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는 중이었는데 가다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정복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8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된다는 예언이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주전 223년 기독교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잘 닦아놓고서는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 신하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크게 3등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지역의 통치자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임명되어 이 사람이 주전 175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일종의 알렉산더의 통치 연장선상에서 헬라 문화를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자 한 사람인데 악질이었고 폭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앉혀놓고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스러워하는 돼지 머리를 성전 안에 들여놓고 돼지 피를 성전벽에 발라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할례를 피하고 안식일 준수를 금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체의 종교적 의무를 다 폐기시켰습니다. 이에 붕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 가운데 마티아라는 애국자가 있었는데 그 5 아들들이 더불어 봉기합니다. 그들을 마카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카비 형제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13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마카비 형제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헬라 자식이 바로 알렉산더의 후속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마카비 형제의 독립운동이 성공하여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온 것을 청소하였습니다. 제우스 상과 돼지머리를 다 없애고 성전에 등불을 켭니다. 캄캄했던 성전의 등불이 다시 환하게 빛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등장하는 그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고 그러죠. 이 수전절을 유대인은 지금도 아주 중요한 연중 명절로 지킵니다. 올해도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유대인들은 수전절 이 하누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9개 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았을 때 그들은 성전에 등을 밝힐 기름이 하룻밤 분량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찾아서 채우기까지 8일 동안 성전의 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이 바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9개 촛대에 불을 밝히며 빛의 축제를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9장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더 중요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적의 세력에서 해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외적의 침략에서 해방되어 잘 살게 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한 분을 예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 나옵니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전 517년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모습은 옛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복음의 시작이며 희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군사적인 정복을 하는 알렉산더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전하며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요. 스가랴 9장 11절을 보면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해방하셨습니까? 군사력을 동원하여 해방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를 인하여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잔을 높이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언약의 피가 바로 스가랴서의 예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평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세주의 메시아를 예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스가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12장부터 14장까지 예언하고 있는 그날은 예수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2장 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마지막 그날에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마지막 환난에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이 백성에 대하여 책임지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12장 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삼키고서 보니까 자기들이 취해서 비틀거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하고 손해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12장 3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였다는 말은 적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자기 발등만 지켜서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1967년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가 도리어 그들은 그들의 땅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시리아는 골란고원을,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빼앗겼고 요르단은 예루살렘의 동쪽을 포함한 오늘날 웨스트뱅크를 빼앗겼습니다. 스가랴 13장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의 정화를 약속하며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현재 예루살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향한 숨가쁜 드라마가 완성되는 최종 시점을 향해 부지런히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말씀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국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린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인하여 애통하며 회개하고서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14장 1절부터 3절에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시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구절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재림 직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할 환난의 때를 지칭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영광을 계시하기 전에 자기 백성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왜요? 시련에는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2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라는 말씀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 70년에는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로마 군대만이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은 나라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구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빠뜨리기까지 우리는
쉬지 아니하리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쟁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터키와 이란 등 여러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언되어 후 성취되지 않는 전쟁들이 있는데 시편 83편의 전쟁이라든지 에스겔 38장의 전쟁이라든지 아마겟돈 전쟁은 아직 실현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째 나팔이 부러질 때 있게 될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전쟁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일어나게 될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큰 강 유브라데가 있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고 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하였기에 참가 군인의 수가 2억 명이나 되는 큰 전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에서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전쟁입니다. 참가 군인의 3분의 1이라 해도 7천 명이 죽게 되고 전 인류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2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있을 전쟁임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70년 디토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어진 예루살렘은 유대인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모든 나라들로 다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132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3년간의 전쟁 후 유대인들은 영토, 국민, 주권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0년에 이르는 유랑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 135년부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어디에서도 살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고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셨는데 이 집이 무슨 집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란 넓게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좁게는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리진 바 되리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주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39절의 말씀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다시 해석하면 너희가 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에 나를 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지난 2000년 동안 세월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군의 영향도 있었고 히틀러가 십자가를 앞세운 종교인들과 함께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 모양의 이런 십자가 표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제 적십자에서 앰뷸런스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이스라엘이 거절하였는데 유인적선 앰뷸런스에 그려져 있는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이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스라엘 잡지에는 랍비들의 광고가 자주 실리는데 그 광고 내용은 예수 믿지 말고 선교사 조심하라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예수에게 빼앗긴 유대인 동족보다 최근 19년 동안 빼앗긴 숫자가 더 많다는 경고문입니다.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최근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께로 더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돌아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 열방 속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전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찬송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급격하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많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땅끝인 그들을 선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방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의 발이 약속하신 대로 감람산에 다시 착지하시는 바로 그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베들레헴에 오시는 초림 때와는 달리 전 세계가 알 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성천하실 때처럼 천사들을 대동하실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 오신다 하였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세상이 빛들인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빛이 어두워질 것이요 그 어둠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위시하여 온 땅의 지형들이 극적으로 변화되고 수많은 전쟁과 파괴가 있었던 예루살렘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평안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서갈에서는 신약 성경에 총 71회 인용되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만 28번 인용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인용된 에스겔서 다음으로 많은 횟수입니다. 그래서 서갈에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서갈에서 곳곳에 자주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시온이 회복될 것을 다루는 종말론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 이제 14장 9절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천하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 14장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방 열국들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로스와 메섹과 바사를 끌어들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을 예언되었습니다. 로스가 어디입니까? 북방 러시아를 말합니다. 메삭은 터키 지역을 말하고 바산은 이란을 말합니다. 오늘의 중동의 상황을 보노라면 러시아는 급격히 중동 지역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접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친이유이었던 터키는 이슬람적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시리아 국경 안에까지 자국의 군인들을 배치하여 늘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서 세상 끝에 있을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스가랴는 이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그날에 우시아 때처럼 지진이 일어나며 이럴 성신에 징조가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14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였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언하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돌아오실 것이고 이 땅에 세우신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홀로 다스리는 나라, 주권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면서 14장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샬롬의 도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샬롬입니까? 죄가 청산되고 메시아가 다시 오셨을 때 세워지는 그 나라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 저주를 모르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나 통곡한 날이 없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시면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하였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마저도 여정의 끝이 있는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자인 가나안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께 대한 경배가 넘치는 예루살렘이요 예배가 일상이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지겹습니까? 이 땅에서 부지런히 예배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재림하신 후에 그 나라에서 문화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예배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든 일상이 다 거룩해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드는 예루살렘, 마치 샬롬의 도시가 아니라 전쟁의 도시처럼 여겨지는 예루살렘, 그 도성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 도성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그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의 평안을 구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평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은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성탄절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이십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찬송하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귀환 운동인 알리야 운동이 순탄히 진행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중동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끝까지 승리하며 준비하십시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